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인교회 TV 유튜브 방송은 토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 영상을 보내드리지 않고 주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주일로 옮겨지지만 유튜브는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시청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이야기가 딱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진 양 그리고 소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이런 모습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울왕의 승리를 축하해야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왕의 행동에 칭찬은커녕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책망을 넘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고 왜 저주를 하는 거야?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러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문제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잘 통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통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사울 왕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더디 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사건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삶을 알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사울왕은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승승장구하는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외친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말에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모든 문제와 근심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시편 3편 6절로 8절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또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을 때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은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다윗은 비록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을 보면서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습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에만 취해서 그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믿음의 신앙인은 눈앞에 있는 사울왕과 같은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그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세상 넓은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조금 더딜지라도 그리고 눈앞에 사울왕과 같은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질지라도 과감하게 그 영광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영이 깨어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사울왕과 같은 세상 영광에 취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에 더 집중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사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왕처럼 세상 영광에 취하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전에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 치여다. 사울왕과 같이 영이 어둡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 치여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영이 깨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될 치여다.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은 떠나갈 치여다.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 치여다. 우리 인생에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취하게 하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사울왕의 영광을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사울왕과 같은 세상 영광에 취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영이 깨어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게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